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통일찬송가 399장이 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또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새벽 기도회를 좀 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각자 처소에서 우리 다 함께 찬송을 힘차게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약속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3절에서 14절, 13절과 14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셨을 때 그때 그 모습을 기억을 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 순간을 출애굽기 3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어저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모세가 열심히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죠.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그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방식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일을 주실 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주십니다.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그마한 일이라도 조그만 일이라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또 큰 일을 맡겨 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일을 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는데요. 모세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모세에게 오셔가지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데요. 작은 일에도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한테 충성을 다하면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모세, 또 하나님을 만난 모세, 어저께도 우리가 그 모세가 소명을 받으면서 노하죠.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노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 말씀하시는데 거절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그 소명을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 전에는 그랬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까요? 이거 뭐 겸손한 척 하는 것 같지만은 어쩌면 지나친 겸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실 때는 일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그냥 yes, no가 아니고 yes. 무슨 컨디션을 하나님한테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하게끔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키시면은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맡은 소명을 다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모세가 받은 소명을 다시 한번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여기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데 불러주시는데 컬링을 주시는데 그것을 거절할 이유를 계속 찾습니다. 계속 찾아요. 그 말은 또 무엇입니까? 거절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13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할 텐데, 그러면 그들이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물어볼 겁니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죠. 부모님의 성함이나 그 위대하신 분의 성함은 함부로 안 부르고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표현을 못했었습니다. 너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자를 쓸 때도 자음만 써가지고 이렇게 써놓고 그랬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모세가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공식적인 이름은 야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다른 이름으로도, 여러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불려지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람들이 또 어떻게 부릅니까?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이에요. 나의 도움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이름들로 불려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요.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약해져 가지고 힘이 없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면 우리가 주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때 전능자이십니다 라고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그때 또 전능자가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입니까? 라고서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낱 창조된 우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태초부터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하나님, 이삭이 예배했던 하나님, 야곱이 예배했던 하나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떠받드는 그 조상들이 예배했던 하나님, 그 옛날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존재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앞으로도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신다는 것을 15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요. 이것을 모세가 잘 듣습니다. 들어가지고 무슨 역할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그것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세 글자로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를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라고도 말을 하지만 선지자라고도 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서 전해 주었기 때문에 또 선지자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다 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복으로도 느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부끄럽게도 느껴질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또 백성들이 가가지고 막 전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예언을 이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을,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이란 부분이 나오는데요. 은사에도 예언의 은사가 있고 그러는데요. 그 예언의 은사,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예언,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이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6절과 17절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도 예언인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16절과 17절에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앞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아는 것도 예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18절과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모든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고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건가를 알게 되는데 그 모든 걸 받아가지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모세가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언을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나실 일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18절부터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8절을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 리더들을 말합니다. 리더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하지만 애국 왕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애국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애국 왕이 너희를 보내리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알고 있잖아요. 다 미리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또 21절 보면은 내가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 노예를 일했습니다. 노예를 일했는데 제대로 된 싹스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일하고 거기에 맞는 대가를 받으면은 그 일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는데 제대로 된 싹스를 받지를 못하면, 대가를 받지를 못하면은 그것이 힘들게 되고 그것이 노예 생활이 되게 되는데 400여 년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나오게 하시는데 그렇게 나올 때 일한 대가를 받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시죠? 나올 때 빈손으로 안 나왔습니다. 금과 운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가지고 나올 때 은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또 금폐물을 그렇게 요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요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다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죠. 은폐물과 금폐물.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을 가지고 나오고 금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은하고 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노예로 일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모읍니까?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은이 어디서 나오고 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때 가지고 나온 것들이에요. 이때 가지고 나온 것들을 사용해서 나중에 성전을 하나님께 짓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18절하고 16절과 17절 이 말씀도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일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제도 그전에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분이에요.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전에도 예언하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계획하시는 것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중이시라는 것이에요. 모세를 보면서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데 사용한 사람이 모세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에 동참하고 사용되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지금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인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얼마나 그게 불행입니까?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얼마나 불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을 구원하시고 예배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동참하지 못하면은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또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